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으로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시간, 잔뜩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을 놓아야 삽니다. 잔뜩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을 놓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직도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일 것이다 생각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원숭이가 생각보다 아주 미련하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북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요, 원숭이를 잡을 때 조롱박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 조롱박에는 원숭이의 손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나무 열매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원숭이가 지나는 길목에 두고 원숭이가 이 조롱박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냄새를 맡고 온 원숭이는 조롱박 구멍 속에 손을 넣고 나무 열매를 꺼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처음 집어넣은 빈손과 달리 잔뜩 움켜진 손은 구멍에서 절대 빠지지를 않습니다. 사실 원숭이의 탈출 방법은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꽉 움켜진 손을 놓기만 하면 되는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도 원숭이는 잔뜩 움켜진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결국에는 잡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강원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에 아이들이 셋이나 되니까 키우기가 어려워서 마침 사업차 한국의 강원도에 와 있던 일본인에게 갓 태어난 막내 아들을 양자로 주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일본인은 이 얻은 양자를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인이 된 이 일본인은 아주 막대한 재산을 이 아들에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미 자기가 한국인임을 알고 있던 이 청년은 수소문 끝에 강원도 고향에 자기 노부모가 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즉시 자기가 살던 일본 생활과 물려받은 재산을 싹 정리해가지고 현금화해가지고 현금을 넣은 큰 여행 가방만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고향 마을에 도착한 이 청년은 물어 자기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초가집 앞에 이르르게 됩니다.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자기가 아들인 것은 차차 밝히기로 하고 큰 여행 가방을 노인, 곧 자기 아버지께 맡긴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금방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됐는데 이 노부부가 청년의 여행 가방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 가방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써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이 노인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심조심 청년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청년에게 이불을 덮어가지고
씌워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인과 함께 돈을 세면서 밤을 새워 이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웃에 살던 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래, 어디 20여 년 만에 아들을 만난 소감이 좀 어떠해? 에이? 아들이라고? 무슨 아들? 아이, 무슨 말인가? 자네가 일본인한테 양자로 준 아들, 그 아들이 커가지고 어젯밤 자네 부부를 찾아왔기에 내가 동네 어귀에서부터 이곳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단 말인가? 그거 이상하네. 분명히 왔는데, 진짜 왔는데. 이웃집 영감이 돌아가고 나서 노부부는 죽은 아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죽은 아들의 팔뚝을 걷어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일본인에게 양자로 주었던 아들의 팔뚝의 점 3개가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막내 아들을 싸늘한 시신으로 마주하게 된 노부부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통곡했지만은 아무리 불러봐도 막내 아들은 깨어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더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미련한 우리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 있는가? 바로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탐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계명의 최후 결론이자 마지막 계명.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 제일 마지막 계명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으로 마무리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심, 이 욕심만 잘 다스리면은, 탐심만 다스리면 앞에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다 지킬 수 있다. 바로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계명을 강조하시면서 탐내지 말라를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새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탐내지 말라에서 탐내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마드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는 하마스랑 좀 발음이 비슷한데 열망하다, 갈망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하마드예요. 이 하마드는 외부에 있는 걸 보고 감정이 갑자기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탐내는 것, 그걸 뜻하는 단어고요. 똑같이 10계명이 적혀있는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번째 탐내지라는 단어는 아바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는 하마드랑은 다르게 마음이 기울다, 마음으로 몹시 원한다, 내적으로 탐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충동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외적인 마음의 탐심도 있고요. 뭔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품고 두고두고 기회를 엿보는 내적인 탐심, 엿보는 탐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왕이 성에서 바라보다가 성 앞에 포도원, 그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2명 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거는 바로 외적인 하마드 탐심의 마음일 거고요. 아간이 기회를 엿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몰래 시날산의 외투, 은덩이, 금덩이 이걸 계획적으로 노리다가 훔친 것은 바로 아바, 내적인 탐심일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의 유혹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다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속에 탐심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탐심과 두고두고 기회를 엿보는 내적인 탐심, 항상 이 탐심들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계명 10번째 계명 본문을 읽어보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9계명과 10계명에만 내 이웃이란 표현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찾을 것 없다, 내 가까이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또 앞에 9계명과는 또 다른 특징, 색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까요? 그냥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뭐뭐 하지 말라 한 문장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10계명도 그냥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고 짧고 굵게 끝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야 설교는 네 몸처럼 해라. 짧고 굵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짧게 그냥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왜 10번째 계명을 짧고 굵게가 아니라 3가지 혹은 4가지로 풀어서 명령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한꺼번에 내 이웃들의 것들 다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내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풀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만 궁금한가요? 학자들은요. 소중한 순서대로 새겨 넣으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웃의 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탐심을 가지지 말아라. 강조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풀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집이 가장 소중하다.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 전체를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다른 사람 집, 부잣집 가보면은 막 큰 정원도 있고 개인 수영장도 있고 막 이런 집 가면 여러분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탐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저는요 별로 탐나지 않고 교회 건물 좋은 데 가면은 막 탐이 나요. 예, 교회 건물 시설 잘 돼 있는 데 가면은 널찍한 데 가면은 각종 시설 많은 데 가면은 탐이 좀 납니다. 저는 목사라서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요 참 대단한 게 잘 나가던 그 교회 40년, 50년 다녔던 교회를 추억이 있는 그 모든 교회 건물을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있던 교단이 건물을 사랑하고 건물만 욕심내는 교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사람인데 사람을 버리고 사람 안 나와도 되니까 건물만 욕심내는 교단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교단, 미국 전체에서 유일하게 50% 건물값을 내지 않으면 절대 건물 가지고 못 나간다. 이렇게 탐욕을 드러낸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긴 탐욕스러운 교단의 그 유혹을 버리고 본질,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나온 거 아니?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본질이 지켜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웃의 아내예요. 왜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웃의 소유 중에서 겉에 건물 말고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아내. 다윗이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잖아요.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그 다음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남종이나 여종은 주인의 집 모든 소유물을 맡아서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또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소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소유 전체의 책임자들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나 나귀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짐승이나 살아있지 않은 모든 물건들도 이웃에게는 소중한 것이니 절대 탐내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재산 상속에 대해서 묻는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이에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쉽게 다스리기 어려운 이 탐심 아주 철저히 체크하지 않으면은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솟아나오는 이 탐심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교훈하셨는가?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그 자족함을 가져라. 스스로 만족하는 것,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족함을 가져라.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또 하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 전체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옥 속에서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족하라 하면서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원숭이가 조롱박에 손을 넣고 빼지 못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잔뜩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을 놓아야 삽니다.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움켜쥐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손으로 움켜쥐지 말고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9주일 동안 십계명을 묵상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움켜진 것을 이제 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놓아야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